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까지 공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또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도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의 준비가 되어 가고 있죠.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에 떡을 떼어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떡을 받고 나서 여기다가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할 일 하라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가 밤이었다. 이상하게도요, 영적인 밤이 찾아온 사람에겐 실제 밤도 찾아옵니다. 이게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밤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유다의 심령 안에 이제 어둠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시간, 그게 어둠의 때예요. 예수님도 죽음의 문턱에서는 어둠의 때를 인정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의 시간 전까지의 시간을 내어준 거예요. 어둠에. 지금은 어둠의 때, 언세로다. 그렇게 해서 그 때를 내어줬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그 외의 시간은. 그러니까 딱 한 3일 정도, 3일 정도를 하나님께서 어둠의 때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다? 나가니 밤이더라. 지금 밤이 되어 밤을 맞이한 가룟 유다. 예수님 팔고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 얼마나 불행한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시고 계시고 제자를 좀 키워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제자로 쓰임받는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행한 존재였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그렇지 않은 사람 될 수 있나?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정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동일하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모두 다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만이 그런 길을 안 걸어가요.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바른 관계 돌아와라.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일들을 살리고자 하는 데서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림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계시고 의를 행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멸망은 아니에요. 절대 가룟 유다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주님 믿음을 나눠 주십시오. 예수님 이루신 구원을 나눠 주십시오. 나도 그 구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이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자, 가룟유다가 나갔습니다. 이제 나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가룟유다가 자기를 파는 게 영광을 받으실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소리가 어떻게 나요?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 앞에 찬양을 하잖아요. 누가복음서 1장에 2장에 나오죠. 거기 찬양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은 지금 말구에 계신 상황이죠. 여러분 여관도 아니고 말구요. 참으로 최악의 자리죠.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거기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면 나중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그곳에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럽지 못해서 그럼 아니 예수님이 영광스러운데 왜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을까? 그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계신 분 예수님.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8년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갔죠. 자, 예수님이 나가시면 예수님은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에게 나중에 끌려가서 결국 팔릴 것이고 가룟유다는 팔 것이고 끌려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합니다. 뭐라 그래요? 엘리야나 사박다니 하고 외치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한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서 메시아라면 네가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온갖 수욕을 다 당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죠?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으로 더불어 완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를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인류의 죄는 씻어집니다. 죄의 용서함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설교를 어렵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적당히 들으면 안 돼. 응?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때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심이나 그 높으심이나 완전하신 그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시면 하나님 예수님을 오셔서 그 영혼은 죽지 않았지만 몸은 죽었잖아요.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영광을 받으신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승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함축된 뜻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영광을 주셨죠.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영광을 받으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하시면 40일 후에 올라가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유대인들이 지금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나지 못할 것이다. 저 사람은 헬라인한테 가려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 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다 까먹고 지금만 이렇게 바라보면 성경 보고 있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지금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 33절에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일찍이 내가 얘기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나온 것처럼. 그 전에 이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틀림없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을 너희도 똑같이 내가 지금 얘기한다 그래요. 너희도 예수님이 오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십자가에 지는 곳만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만 가면은 다 가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36절 이하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의 목숨 버리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십자가 지면 나도 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 지는 데까지. 너는 불가능해.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기 전에 세 번 부인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어가지고 알죠. 그러니까 못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5절 말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주셨던 계명은 어떤 걸까요? 새 계명. 지금 예수님 주신 계명이 우리 지금 성경에서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장 읽어봐요. 여기 보고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저기 보면은 두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계명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 계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순수성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늘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지켜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계명할 수 있어요. 새 계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나? 마음, 중심, 목숨 걸고 여러분의 뜻을 의지를 다 가지고 완전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뜻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전적으로 우리 마음, 우리 지적인 거, 우리 종교적인 성향 같은 것들이 다 마음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과 삶의 모든 것들이 목숨에 걸려 있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건 위잖아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의지를 다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정해진 거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신이,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저 말을 저렇게 크게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사랑은 이런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해보니까 나는 이렇더라. 뭐 다 달려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사랑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또 부모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더라. 부모님 사랑을 받은 사람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친구들을 잘 사귀었고 이렇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 친구는 이래. 우정이잖아요. 이성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 나중에 커야 되지만 이성적인 사랑도 나는 이렇더라. 얘기할 수 있죠. 해봐야 알겠죠. 하나님도 사랑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100%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으면 그때 저는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 여러분 생명, 응? 여러분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과 평안 가운데서 선하심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 다 시끄러워요. 사람이 만든 것은. 차도 시끄럽잖아요. 지구가 더 빨리 달릴까요, 차가? 근데 지구는 소리가 안 들려. 왜?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 그 귀에 안 들리도록 만들었어요. 나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고막이 터지다 죽습니다.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하나님 만든 것은요, 소리가 안 나고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이 자전하는 속도가 그렇게 빨라요. 배우셨어요? 사람이 만든 건 거의 다 시끄럽잖아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다 소음이잖아요. 사람은 귀찮게 하고 힘들게. 자동차도 뭐 타고는 재밌지만 소리는 시끄럽잖아. 안 그런가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거의 다 그래요. 다 시끄러워.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여러분을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응? 그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생명과 이웃의 사람의 그 생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처럼 이웃의 생명을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저는 내 생명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의 생명은 내 생명이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도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고 싶어요. 나는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상대한테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면 너는 왜 그래 나한테 해주지 않으면서 이러잖아요. 친구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친구 하나 있죠. 나는 해주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그런 하죠. 여러분이 해주는 만큼 대접받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황금률이란 말이에요. 이외에는 더 깊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 자신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야. 내가 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의 생명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계명은. 근데 예수님 여기서 세 계명은 그냥 한 번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4절. 시작.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이건 제 받을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새로운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새로운 명령. 자,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짝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독생자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바로 응답하겠죠. 그 사랑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했다고 예수님 사랑했다 그러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인 걸 믿어드리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이죠.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잘하고 한 사람은 피해가고 도망치거나 아예 응답이 없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똑같이 사랑한다면 저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지. 응? 저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맞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응답한 것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이 되어져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안 이루어지죠. 자기 혼자만 느낀 감정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일방적인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을 주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건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하지를 못하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를 100%는 모르지만 100% 아는 사람 없겠죠.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랑해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처음에는 말씀으로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가르치고 먹고 배우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최후에는 예수님은 자기가 주인이고 선생님이시면서도 종의 자리에 서서 자기를 섬겼어요. 뭘로 했어요? 대야에다 물을 가져와서 수건을 두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줬죠. 그 예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씻겨줘라 그랬죠. 그 한 가지를 한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버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떠난 건 확실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않는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어디까지냐면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 버려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 그 사랑을 알고 전해야 될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내가 사랑한 것 끝에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버리는데 그럼 누가 버림받느냐?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명 구원파라는 사람 많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구원파는 왜 구원파냐?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 그러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다시는 버림받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도 괜찮다 이런 거예요. 무섭죠? 타락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파라고 그럴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제는 어디서 걸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살리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부활을 시켜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부활돼요, 영적으로. 그럼 우리가 그 산자의 예수님의 살리시는 그 영을 받아서 산자가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아서 죽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리고 다니죠. 우리는 죽었는데 살려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리시는 거예요. 영이 죽지 않았어요. 몸은 죽었지만. 예수님도 몸이 죽었어요. 사흘 동안.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죽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야 여러분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실제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살렸습니다. 그걸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시인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진짜 믿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은 자기 의지에서 믿는 믿음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우리를 살리신 그 자리에 쓴 거죠. 그 사람이 고백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겠죠. 그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예수님 통해서 살림 받았구나. 너는 살려줬어 이제. 그게 네 말은 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가는 거하고 믿음을 주셔서 믿는 믿음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자님 보내시고 지금도 성령을 일하시고 있잖아요. 오셔서. 이걸 믿으면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명 문제는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왔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내가 사라졌어. 살아났어. 영적으로 죽은 내가 살아났어. 사랑을 받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내가 이웃의 생명을 보니까 저 사람은 죽어있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사랑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네? 사랑으로 살림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 그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삶을 딱 나타내주면 35절이 이루어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들 통해서 나타나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목숨을 주러 오셨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받으셔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나면 그건 살아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하죠? 사랑은 생명이라. 영원히 산에 살아있네. 찬양하죠?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산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산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살리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들이시죠. 완전한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실은 내가 묻고 싶기도 하고 대답을 듣고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그거구나 딱 손이 잡히면 여러분들 그걸 찾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었구나 이것이. 세계명이 그런 위치구나. 나도 그럼 세계명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 사랑을 받아봐야지. 예수님 사랑은 사랑을 나도 받아봐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이뤘으면 여러분 믿음에 부흥이 오잖아. 영적으로. 사모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사랑을 알고 싶어서 받고 싶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런 내가 사랑을 받은 자가 되면 그 사랑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서는 여러분이 그 목표에 나와 있는 살리는 능력, 사랑은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삶으로 나타나요. 제가 한번 다시 그것을 여러분이 리바이어서 알려주려고 다시 6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5개월째죠.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 보니까 한 1개월째서 6월달쯤 되면 그 정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밤에 1월 쳤죠. 1월 5일 날 설교했던 것을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들렸어요. 아, 이게 무슨 말하고 있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딱 잡혔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 그 사랑의 위치를 찾았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유튜브 들어가서 여기 지금 칼럼에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딱 치면 돼요. 교회 이름 치고 날짜 딱 치면 주일 오전 예배 딱 치면 딱 나와요. 맨 첫 번에. 그걸 한번 더 들어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잘 듣기만 하면 지금 이 말씀이 다시 다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기록된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세계명 지켜야죠. 살리는 자로.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능력.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랑처럼 여러분도 나에게 잘해준 자는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준 자는 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 잘해주면 쉬워요. 내 감정이 허락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도 허락하죠. 좋죠? 서로 관계가. 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빵을 하고 사준다. 그러면 나는 네가 그러지면 나는 이렇게 좋아. 나는 너의 생명 사랑해. 그런 사랑으로 가는 것이 원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한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목숨을 버려 하나님께 목숨을 바쳤느냐. 이 문제는 해결돼요. 여기서. 그들은 세겜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리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 그래야 그 교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더 크게는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게 완전한 거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사랑이 뭔가를 잘 모르고 삶의 방법이나 그것도 하나도 안 변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랑 가진 자로 사십시오. 사랑 가진 자로. 예수님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그 사랑 가지고 사십시오. 그럼 동일하게 여러분이 너는 정말로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맞아. 이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더 크게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면 완전한 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